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래도 처음 응답하시는 거랑 똑같은 반응으로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이 부분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모태신앙이든지 또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따로 없거든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믿기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형수술하는 곳에 가면은요, 그 병원 앞에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수술 전과 후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분들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또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믿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저녁 집회에 무슨 시간이 있었느냐?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지난번 수련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건만 또다시 손을 들고 영접 기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무언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은혜 받고 난 직후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방언이 구원의 표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회와 대법원과 또 교단 총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던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파워를 놓고 논한다면은요, 거의 집단적 대통령에 해당하는 파워였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주일학교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때로는 숨어서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기에 안성맞춤이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서로 밥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지내게 됩니다. 정말 친밀하게 챙겨주는 것이 정이 많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큰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든 개척교회에 다니든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신앙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어른들이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처녀 믿음은 결혼해봐야 한다. 요즘도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신앙은 결혼 이후에 그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라는 그 골리앗을 경험하면서 또 결혼하고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다가는요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쓸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기회가 오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할 때에 이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떠한 마음들을 갖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반한 것도 아닌 그냥 회색지대의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며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광신도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신도가 될까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광신도가 아니라 세상에 빛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 빛난 성도가 됩시다. 네,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말씀의 율법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말씀의 뛰어난 선생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신적인 권위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한마디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처럼 분명히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배경과도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통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에도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이 부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술 끊고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 병은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간이 부어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과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세례문답을 하는데 이 성도님의 직업이 의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번에 세례문답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만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정결과 씻음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정결함과 재씻음과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될 때에 이 거듭남의 주체가 내 자신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로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육적으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거듭나고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된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혼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점차 그 신앙의 변화를 겪으면서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셨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루디아가 변화를 받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생명을 얻고 변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에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걸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본 사람은 그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랐지만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는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행하면은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나도 괜찮거니 생각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점점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말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전에는 맨날 뭐라고 했어요? 죽겠네 이렇게 노래를 하던 분이요, 뭐라고 해요? 살겠네. 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요, 우리의 입술에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또 화평케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딱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을 주시는 것이 거듭남이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면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거듭남은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지만은 확신이 없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지만은요, 그 선물과 축복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전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면은요, 절대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있지만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신이 부족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증거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이고데모와 같이 주님,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버리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하늘의 생명과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생명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여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주님,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죄된 것들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